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전도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를 다시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 앞에 바로 세워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게 하고요. 또 인생에서 허무하지 않고 또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게 과연 아름답게 사는 인생인가를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질문은 사실 깨달음의 시작이고요. 성숙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서를 하면서 정말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고요. 또 삶의 아름다움을 찾게 되고 또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삶,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헛되고 헛되다고, 그 다음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전도자 코엘렛은 해 위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4장 3절까지는 했으니까 오늘 4장을 할 텐데요. 4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지 않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때 이 4절이 뭐냐면 내가 잘되고 잘나간 거를 사람들이 시기한다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원문은 그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노력, 성취는 사람끼리 갖는 시기심, 비교, 또 질투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전도자 코엘렛은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 빛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실현도 아니고 타인과의 경쟁심과 시기심에 있다는 것이 바로 참 헛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세상에는 타인의 삶을 자신의 삶과 비교해서 뭔가 비교, 질투, 열등감, 시기심도 있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또 지금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또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기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나의 삶 자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더 명예롭고 또 뭔가 잘 해냈다라는 그런 비교의식, 경쟁의식 속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뭔가 늘 분주하고 바빠야지만 참 잘 사는 것 같고요. 또 일이 잘 된다고 느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추월하거나 나보다 더 잘하거나 뭔가 더 높이 올라갈 때는 막 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초조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건 결국 스스로를 쪼이는 행동이고요. 그건 지금 전도자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동기가 시기에서였다면 이렇게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기에 의해서 저질러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성경에도 참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게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넘긴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시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죠. 또 다른 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종교적인 시기심 또는 영적인 시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도 시기심에서 비롯된 거죠. 이렇게 시기가 동기가 된 일들이 안 좋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 코엘렛은 그게 얼마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은 시기가 뼈를 썩게 만든다, 이런 말도 있어요. 오늘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요.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시기가 있다면 이 시기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요, 또 인격을 망가뜨리고요, 또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판단력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아주 어려운, 힘든,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시기와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시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시기나 질투나 비교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또 그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그것들이 동기가 돼서 또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상대방에게 복도 빌어주고 형통도 기도해주고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이 4절에 이렇게 지나친 시기심과 경쟁이 동기가 돼서 일하는 사람과 대조적으로 5절에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짱을 낀다는 말은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태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19장 15절은 이 태만한, 게으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결국 이 태만, 게으름의 결과는 굶는다는 거죠. 줄인대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일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득도 없고,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살을 뜯어먹으며 자신을 죽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의 모습이죠. 너무 시기 때문에 일하거나 아니면 너무 안 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을 표현하고 나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이 말은 전도자는 시기심에 의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것도 헛된 것인데, 평온함이 있으려면 과도하게 지나치게 일하지 않고 또 그렇게 과도하고 지나치게 일하는 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전한 목적이 없는 열심은 맹목적이죠. 또 열심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는 하지만 아닌 겁니다. 저 여러분이 방향, 목적이 올바른 지식을 따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법률 안에서 우리가 잘 설정됐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채우려고 너무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갔지만 평온함이 없는 것보다는 한 손에 평온을 채우는 게 헛되지 않고요, 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욕심을 덜어내야 되겠죠. 또 마음을 평온함으로 채우려면 욕심, 탐욕을 덜어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렇게 이것도 헛되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대요. 여러분의 주어진 일, 또 주어진 삶을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표현합니다. 나태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비극이고요. 또 너무 어떤 시기 때문에 막 끝까지 달려가는 것도 헛되고요. 결국 즐거움을 느끼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몫이라고 합니다.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삶을 어떤 성취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쏟느라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또 자신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놓친다면 사람을 잃는 거죠. 그거 헛되다 라고 전도자 코엘렛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돈이 있지만 열심히 일했지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해 아래서 수고를 하지만 그 수고의 수혜자, 수고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해놓고 지금 뭐라 그래요? 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지금 예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바람을 잡는 헛된 삶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니? 라고 전도서 기자는 저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일만 한 그 남자를 예를 들면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눌 사람이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그게 바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전도자는 하나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하는 공동체, 또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가정 공동체, 이렇게 행복의 가치를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 좋음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잉 수고, 그러니까 너무 일에 몰두되고 일 중독되고 이거를 문제 삼는 그 한 남자의 이야기가 결국 성공과 성취와 부와 물질만으로 해서 달려가는 현대인인 우리에게도 너무 적용되는 말 같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뭘 향해서 그렇게 뛰어가니, 뭘 그렇게 싸우려고 하니 라고 전도자 코엘렛은 말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 섬기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좋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어떤 자기 욕구의 실현이라든지 또 일중독으로 인해서 삶의 만족감을 빼앗기고 행복감을 빼앗긴 우리의 삶이 있다면 방향을 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보이고요. 또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또 그런 마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황폐하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은 시들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코엘렛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기심에서 비롯되는 지나친 열심, 또 시기, 질투 이런 걸 우리에게 성찰해 보도록 도전합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과연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삶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같이 가고요.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형통을 빌어주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또 그런 관계를 잘 아름답게 맺어가고 또 따뜻한 배려라든지 이해하는 마음, 공감하는 능력, 격려, 칭찬, 인정, 사랑 이런 걸 베푼다면 얼마나 더불어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일해도 보람도 있고요. 헛되지도 않고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얻는 것은 또 하나의 세상을 얻는 것이고 또 하나의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그것이 내 자아의 확대이고 또 몇 배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기 질투도 아니고 맹목적인 열심도 아니고 아름다운 동기로 일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우리가 되고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한다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